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좀 후덥지근하죠? 괜찮아요? 오전 예배는 정말 좋았는데 저녁 예배도 정말 좋아지겠죠? 더워요. 막 땀이 등짝에서 습기가 참 무서운 것 같아.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22절부터 시작됐는데 그 부분은 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부분 조금만 하다가 말았고요. 오늘 이어서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왜 물었냐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고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데 치중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런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제시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왜 너희들은 육신을 위해서 일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뭐 이 물음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떠한 사상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하고는 뭔가 좀 배치되고 뭔가 이 각도가 좀 틀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원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도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일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는 두 개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다. 그런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좀 어떻게 좀 괜찮아요? 이해 다 하신 거죠?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어떤 거냐? 뭘 해야지 하나님 일을 했다고 당신은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이 좀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율법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죠? 율법적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자, 그럼 이것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요구하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요구하고. 좀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좀 여러분은 손을 들을 수 있을까? 뭐가 돼도 나 하나님 믿는 거지 뭐, 이거 하고. 이거는 깡다가 좋아야 돼. 근데 그건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좀 의식이 좀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정답일까 아닐까? 근데 왜 하죠? 착해서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이 내린 문제점인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은연중에, 어딘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의식 속에 행위에 대한 것이 있어요. 행위에 대한 것이. 이거 안 하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거야. 내가 뭔가 잘못 믿는 것 같고, 가만히 누구 보니까 막 하는데 나는 못하래서, 야, 이거 뭐 이러다가 나는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생각 안 해도 조금 내가 부족하다 느껴지고, 뭔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막 이런 의식들은 좀 갖고 있거든요. 의식만 갖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만약에 갖는다면, 영생하는 것하고 관련돼서 갖는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그랬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영혼 속에 뿌리 박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야, 그 사상의 의식들이.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어려움 없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잘 봐요. 일을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복수, 절수 말고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번역은. 근데 실제적으로 헬라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일에 대한 어떤 사상이 뭔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식 속에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적어도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세 율법 조항이 여러분 613가지란 말이에요. 613가지 이들은 달달 외웠을 거예요. 외워보면 못해도 어쨌든 그렇게 그만큼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들의 의식 속에 한 10분의 1만 따져도 한 몇 가지 돼요? 한 60가지는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분주하게 하나님만 막 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상이 뿌리 깊이 내려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2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거는 단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단수인 거예요. 그럼 하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다라는 거지. 그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믿으셔요? 오직 한 가지. 우리 목사님도 나는 믿어야 되고 우리 구역장님도 믿어야 되고. 그거 영생 돼요? 안 되지. 오직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 한 분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그게 뭐다? 예수님 믿는 거다. 그거면 끝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무 단순하죠? 간단하죠? 네.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덕지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추석이 이제 오는데 추석이 오면 뭐 어떤 음식들 좀 해요? 예? 전? 전들 하잖아요. 뭐 떡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전 부치잖아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숟가락 이렇게 떠갖고 하나 이렇게 딱 하잖아요. 국자로 하나? 김정희 원사님 국자로 아니 바가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해요? 안 하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큰 숟가락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프라이팬에 넣었어. 근데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 그래갖고 모양을 조금 만들려고 한 번 더 터갖고 또 벗는데 이쪽은 된 것 같은데 저쪽이 또 모양이 이상한 거야. 한 번만 더 하자. 그래갖고 또 한 번 더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고 구원받는 일도 단순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자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야지 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오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참 피곤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28절과 29절을 봐갖고 너무나 그냥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 그냥 나를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뭐라 그랬냐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믿는 것. 자, 여기까지는 순탄하게 여러분 오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면 믿으면 돼 그냥. 근데 이 믿는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뭘 믿어요? 그건 누구를 믿어야지. 뭐를 믿냐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네. 김소연 집사님 대표로. 에이. 그렇죠. 진리야 진리. 네. 뭐 그렇게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잘 말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너나 믿어 이렇게 하거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우리들끼리는 무슨 얘기인지 끄떡끄떡이 돼. 근데 옆 동네는 그게 아닌 거예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산지 한번 말해봐. 믿는다는 게 뭐야? 아는 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믿음의 시작이야. 문을 여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이 있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누가 해설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은 그렇다면 내가 믿을 수는 없어. 근데 가는 것 보니까 인정을 할 만한 거예요. 요게 이제 믿음의 시작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믿는 거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주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 인정한다고 가는 건 아니야. 알았어, 내가 인정할게. 이거 갖고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럼 2번째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인정하는 거야. 2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구원자야? 그래, 내가 봐도 대단하긴 해. 내 인정하지. 인정했어. 인정 다음 단계에 뭐가 필요하냐? 그분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거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면 구원은 확실하죠. 이게 믿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셨어요?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문 밖에 세워놓고 계셔요. 받아들이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요거 갖고는 조금 그래요. 구원은 받지만 3번째 고차원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따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니까지 왔는데 그분을 따르지는 않아. 내가 그분을 따라가지는 않아. 그분의 진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을 내가 따라 살지는 않아. 주님은 주님 가신 대로 가는 거야. 내가 믿어는 드릴게. 나는 나는 대로 난 살게요.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믿음의 정수, 정말 믿음이 뭐냐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 사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자리에 가서 제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정신을 제자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를 소개도 받아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등등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인정할 만한 분이셨어. 그래서 이제는 뭘 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 오케이? 인정 플러스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거는 뭔가 안 맞잖아. 주님이 원하는 바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네, 한 12명 정도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여기까지 가야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이 부분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나를 따르는 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28절과 29절 속에서 뽑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30절에 볼까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다 꼬리를 이제 붙인 거예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표적은 도대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예, 아주 대차죠. 예. 근데 어떻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예. 봐봐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도 있고 디베라 바다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고 베세다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냐면 지금 가버나움에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디든 다 따라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왔겠냐는 거지. 뭔가 본 게 있어서 따라보고 볼 것을 생각하고 따라왔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표적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맞죠? 예루살렘에서는 병자를 고친 거, 베세다 들녘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 모든 게 다 뭐였어요? 표적이었거든요. 자, 저를 보시고 표적은 목적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쭉 표적을 봤어요. 근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봤잖아. 아 그거 갖고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 못해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하냐는 거지.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우리 성경 여기 본문에서는 찾아보기 희미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보여요. 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 중에 특히 구원에 관련된 사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자, 첫 번째 구원자를 모세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 언제 어디서 있었던 거야? 그지? 출애굽길에. 여러분은 어디예요? 떠나라. 광야. 그렇지. 다른 대답을 하셨네. 맞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보여줬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세가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지도자도 양이 안 차요. 그냥 지도자급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한 자,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들에게는 성경 말씀 말고 마치 경전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보고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뭐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78편인가 72편인가 할 때 거기도 보면 모세가 한 얘기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준 것처럼 장차 나타날 자도 하늘에서 떡을 주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쭉 따라다니면서 봤던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에?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뭐요?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라고 안 본 거야. 그건 나사렛 예수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이적일 뿐이야 이거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장차 올 메시아,
그는 하늘에서 모세처럼 떡을 내릴 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 보여라.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신도 그래 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유대인들이. 좀 이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알고 나면 쉬워. 알기 전에는 어려운데,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 이 표적이 뭐냐? 표적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제2의 메시아,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거, 하늘에서 떡을 내릴 자, 여기에서 기록된 게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해낸 해석집 정도? 주석집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바룩 이서라는 게 있어요. 바룩 1서가 있고 2서가 있는데, 이 바룩은 누구냐면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룩 이서는요, 좀 미래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들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 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자기들의 신앙과 생활의 지침서로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 그냥 병든 자 고치고 어쩔, 그거 우린 양이 안 차.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하늘에서 모세처럼 떡을 주는 자야. 당신은 그거 보인 적 없잖아, 이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은 알지. 저들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저들이 뭐 때문에 저런지 아시지, 주님은. 아무튼 대화는 이렇게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제 이야기를 배경적인 걸 들었으니까, 뭐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표적은요? 이래서 좀 이따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29절까지 이제 그렇게 좀 보고 30절도 그렇게 이제 봤죠.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좀 더 느껴지죠?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여기 밑에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죠. 기록된 바,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네 쭉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바, 이게 이제 미드라시라든지 바룩이서라든지 그들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주님도 물론 아시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너도 메시아가 되려면 그래 봐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하고 양식 갖고 싸움질한 사건 하나 있죠. 예수님하고 심겨루듯이 하던 양식 문제 갖고 이야기한 내용 있죠. 조금 꼬투리를 제가 내용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모르는 눈치들이야. 예수님 40일 금식한 이후에 있었던 사건. 사탄 있었지 그러면 대번에 알 텐데 암기의 맹점이 여기 있는 거야. 사탄이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이런 말장난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씁쓸하고 슬프실까. 네가 나를 보고 믿어야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줄 때는 믿고 안 줄 때는 안 믿어? 뭔가 해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팔짝팔짝 뛰고, 조금 아닌 것 같을 때 우중충할 때는 기어 들어가요? 이 신앙에 여러분, 뭐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잘 믿죠. 잘 믿어요. 그런데 잘못되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해야 속은 편하지. 진리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건 다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믿는 거고,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믿고, 우리 김 장로님 하나님 믿고, 우리 김 장로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다를 수가 있어요. 믿는 건 맞는데, 그렇죠. 이것을 다 같이 균등하게, 다 똑같이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에 선교 나갔을 때도 어떤 그 중국 사람 지도자인데, 모르니까, 지도자의 그 교회 지도자예요. 삼자교회 이런 지도자, 삼자가 아니고 그 지하교회 지도자인데, 모르니까 설교는 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설교하냐면, 꿈 꿨는데 꿈 얘기 갖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는 이렇게 말해, 똑같은 건데 다음 주도 다르게 말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이게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때로는 뭐 선교사님들이, 저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거 안 하고 신학만 가르쳤던 거거든요. 신학이 뼈대니까. 신학만 제대로 딱 쓰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더 이제 좀 사명감을 더 갖게 이제 되었죠.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양성시키고, 그들이 정말 교회에서 목회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한 10년 넘게 했던 건데,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한번 좀 잘라서 한번 볼까요? 문장은 아무 문제 없는데 잘 한 건데,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원어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아니다. 다만 모세가 준 거 아니다 하고, 모세가 준 거로 계속 믿고, 그래서 모세를 마치 제1의 구원자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여기에 예수님은 쐐기를 딱 박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거든. 아니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필요성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를. 맞죠? 네. 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하는 지금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말이 바뀌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 모세 때 하나님 준 건 아니지만, 그때는 하나님 준 게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떡을 주신다 이거지. 떡을 주신다.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 사상을 싹 뜯어 고치시는 표현이거든요. 필요하죠. 그때는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세가 줬다 생각하지 아니야. 하늘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떡이 있는데 그 참떡이에요.
그게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곧 구원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 양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앞에 나가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좀 전에 소개했잖아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구원을 얻게 하는 양식, 참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3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부연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야지만 우리는 구원자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이 사상이 강렬하니까 이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서. 이게 원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인데 그 떡은 진짜는 뭐냐? 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내려온 자다. 이 얘기예요. 모세는 그렇지는 않죠. 그냥 육신의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뿐. 근데 예수님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 확연하게 다르죠. 그 부분을 좀 더 구분시켜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와 대박 이제 우리에게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바리새인 사마리아의 운물가 여인도 운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물 길러 왔어요. 날마다 길어야 되거든요. 뭐 한 번 기르면 한 달 먹을 수 있고 그러지를 못해요. 운물은 하나고 거기서 모든 주민들이 다 길어가고 어느 정도만 길어갈 만큼만 갈 거야. 그러면 날마다 물을 길러 와야 돼요. 그 물 길러 오는 데가 어떤 사람은 한 1km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km가 넘을 수도 있고요. 이게 여인으로서는 고역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거든. 남자들은 물 길러 가질 않아. 여자들 목이야. 여자들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영생케 하는 물을 예수님 할 때 그 여인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 기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야, 믿음 가져. 이래서 이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34절에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야기를 이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떡이든 물이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죽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에게 달라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런지도 몰라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떡이든 물이든, 영생하는 떡이든 영생하게 하는 물이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 있으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자꾸 구해야지만 되고 그래야지만 되고 해결될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에 이게 제대로 성립이 안 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으면 내가 주세요, 한 달치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내가 그 주님 안에 속하여 살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파이프가 그냥 박혀 있어서 오듯이 그냥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언제든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 있는 이런 말씀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말씀들이 다 어떻게 좀 조합이 좀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한 말씀, 저기서 한 말씀, 오늘 이 말씀, 다 이게 연관성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죠. 다만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자와 이 진리를 말하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저기서는 저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결국은 다 똑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관계를 잘 형성하는 성도. 그러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주님은 알아요, 필요를. 물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설상 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나의 미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섭리하시면서 공급한다라는 거지. 유대인들이 주세요, 좋아요,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몇 가지 나왔어요? 몇 가지 나왔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뭐가 세 가지예요? 나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떡, 양식과 물하고 두 개잖아.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의 문제를 말했고 그게 우리가 보고 바로 온 거잖아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떡에 대한 얘기잖아요. 목도 마르지만 배도 고픈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배경을 알면은 저들이 왜 양식에 저렇게 목숨을 걸까 이해가 가요. 배경을 알면은.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말 있죠. 우리 김소연 집사님 보릿고개 알아요? 겪어봤어요? 아니요? 행복한 자다. 우리 구옥순 권사님 어떠세요? 보릿고개? 그대도 행복한 자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아주 지긋지긋한 이 보릿고개, 매년마다 돌아오는 보릿고개. 이게 한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이 살 속에 배어있는 고생이거든요. 보릿고개는 뭐 언제가 보릿고개? 이병철 장로님? 봄이 왔어요. 그 봄. 네. 가을에 추수해서 추수한 거고 겨울 내내 먹고 언제까지 그럼 봄이? 보릿고개 언제 끝나요? 에? 월로 말하면 틀려. 현 권사님 언제? 에? 저게 맞는 거야. 보리 추수해서 또 양식이 또 생기니까 그때까지가 보릿고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왜, 난 이해가 안 가. 왜 보릿고개를 자꾸 만들어? 좀 겨울철에 좀 덜 먹고 좀 이렇게 비축하고 갔다가 봄철에 먹으면 되잖아. 김노인 양은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거 이거 원래? 아니 될 것 같지 않아요? 가을에 추수해서 보통 집에 싸놓잖아. 쌀가마니. 그러면 보릿고개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좀 지혜롭게 해갖고 좀 남기고 좀 비축했다가
보릿고기 없이 살 수 있잖아. 뭐 당신 사람은 보릿고기 없었다며. 있었어요? 김동현 장로님 보릿고기 모르면 없었던 거야. 없었어. 그래, 없었어. 장소. 아이고. 아, 장손이라 쌀밥만 먹었대요. 대단하다. 우리 민족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유대 민족도요. 어떻게 보릿고기에 있는 거야. 그 계절적인 추수의 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로 봤을 때는 보리 타작하고 이제 보리가 먼저 나오고 미리 이제 한 5, 6월 돼 추수를 해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배고프지. 왜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 뭐 오병이어 이적길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 예수님을 전하시는 진리가 그렇게 꿀성같이 달아서 몰려들었을까요? 아니야. 그건 너무 은혜스럽게 표현한 거고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성령은 배불리 먹였대잖아. 배불리 먹였대잖아. 그러면 2개 먹었을까요? 5개를 먹었을 것 같아. 이게 그 당시에 유대민족이 갖고 있는 국민의 애환. 네.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35절에 양식과 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 이 두 가지는 가지수는 둘로 표현하고 있으나 두 개는 동의어예요. 믿는 자가 주님께 가는 거고 주님께 가는 자는 믿는 자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양식이든 물이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얻어내는 공급되어지는 그것 아니라는 거지. 영원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인 거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기적 말씀하면서 제가 6월절 사건 슬쩍 이야기 드렸고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잔을 드는 거 연관성 있는 거 말씀 한번 드렸죠. 예, 연관성이 있어요.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이거를 먹어라. 먹으라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이게 하나님 사상입니다. 하나님 사상. 출애굽에서도 모세 이야기했을 때도 저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거기서 나는 멋머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화법을 쓰신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저도 이렇게 누구한테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한승건입니다. 이 TV를 보고 이제 뭐 연예인들 나와서 뭐 이렇게 자기 소개하고 인사할 때 보니까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들어본 것 같죠?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직접적으로 나를 정의하는 거지. 누가 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그거는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확고성이 없는 거지. 성경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좀 구분 가요? 예.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35절에서 그런 부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긴가민가 갈까 말까 이러지 않아요. 확실성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 제가 목사인 것 같아요. 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하고 틀리죠?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못을 딱 박는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그렇게 찾고 있는 그 떡,
근데 그 떡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떡에 불과하지만 나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예요. 예.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30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고도 믿지 않다. 여기서 보고도라는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 호라오. 그걸 이제 보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가지고 있는 뜻이 몇 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한 3가지 정도. 이 단어를 어느 때 썼느냐 하면 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호라온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으로 인지할 때 똑같이 봤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예를, 사마리아 여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거 말고 했으니까. 엠마로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대화 나누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뜨거움을 느꼈어요. 마음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이게 봤다라는, 봤다. 꼭 눈으로 봐서만 본 게 아니고 꼭 그래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확 뜨거움을 느끼고 내 마음이 인지하는 거야. 내 마음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본 거와 예수님을 본 거와 똑같다는 거지. 네. 여러분, 빌립 이 얘기 제가 지난번에 살짝 했는데, 빌립이, 도마 말고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보고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 맞죠? 빌립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같이 사역합니다. 그 시점이 3년 6개월 다 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이죠. 어쨌든 3년이라고 쳤을 때 3년 정도 같이 보면서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사역했는데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빌립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영적 무비먼트,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말 안 하잖아.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자꾸 뭔가 만져보고 싶고 뭐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 마음이 인식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게 있는 사람은요, 보여달라고 하질 않아요. 이미 그때에 벌써 이미 영생함을 얻었기 때문이지. 이해 가요? 예. 네. 믿는 거, 영생함, 구원받은 거, 이것이 무슨 뭐, 야 가자 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함을 얻는단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보지도 없고 나는 뭐 방언도 못하고 나는 뭣도 없으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순복음 교인이라고 하면서. 순복음은 그거 없으면 맹꽁이 아니야 이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럼 없으면 구원 못 받았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은 주께서 내 심령에 오시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고, 이거 확실히 여러분 가지셔야 돼 이거를. 예.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아셨죠? 예. 나는 봤어. 난 봤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안 봐도 상관없다니까. 봤다는 게 그것만이 아니니까.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쳐보고 경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 있어. 이런저런 경험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교제하면서 뭔가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봤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 빌립은 이걸 놓쳤다라는 거죠. 빌립은 도마도 놓쳤죠.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부활했다는데도 못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 창 짜고 그 못 짜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확인을 작업하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거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예? 단순하게 이 말씀만 그렇게 말하면요, 자기는 봤으니까 그러지 난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알면서 그 말씀이 연결되면은 그렇구나. 천국에 간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 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갔지만 이 땅 살면서 못 본 사람들 많아요. 그걸 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36절에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봤대잖아. 본고와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동격이거든요. 근데 못 믿고 있는 거야. 못 믿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어요. 얼마나 메시아라는 증거들을 그들은 많이 봤냐고요. 그런데도 못 믿는 거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고 있어요? 하늘에서 모세처 때처럼 뭔가 내리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못 믿고 있는 거잖아. 신앙이 굴절된 거예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예요. 나에게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자예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 교리로 보면 예정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그 자들이 주님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장로교의 예정 교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 내게 준다는 이것을 아버지께서 믿게 하는 자는, 나를 믿게 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왜 이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까 눈으로 내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네. 환상 본 적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내게 있다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내가 만든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믿어볼게. 내가 믿으면 되지 뭐. 이거 갖고는 구원은 안 돼요. 나는 안 믿으려고 하고 때로는 나는 좀 발버둥 치고 나는 그냥 거부하려고 막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자꾸 믿어지는 거야. 왠지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참 목자상을 느껴봅니다. 진짜 목자는요, 자기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100마리에서 그까짓 한 마리 저거 지멋대로 따라오지 않고 한눈 팔다 그런 놈 그냥 없는 거 쳐. 99마리 난 돼. 그것만 갖고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게 전혀 없어요. 99마리는 안전한 것에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 근데 그 양이 어디 있대요? 벼랑에 있는 거야. 벼랑에. 그냥 혼자서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마리 양이 자기 동지들을 잃어버렸어요. 양은 시력이 나빠요. 이렇게 앞에 있어야지 또 보고 가지 저만큼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막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딱 떨어지면서 걸린 거야. 찾다 찾았는데 잃어버린 양이 벼랑 낭떠러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벼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참 목자라는 거예요. 참 목자. 그까짓 거 한 명 안 어때? 이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뭐 등등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원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싶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않겠다. 뭐 그냥 뭐 싫다 해서 뭐 그냥 멀리 떨어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절교하지는 않는 거지. 내가 절교하는. 근데 예수님의 그 양의 비유 속에는 자기가 나간 거야. 나간 건 아니지만 잃은 거야.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한 마리 양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내 옆 사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뭐 물론 뭐 옆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죠. 다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어떠한 영적인 노력,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이제 필요하죠.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이제 직접 언급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이었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거.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다가 38절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종속적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빼놓고 내가 주도적이고 내가 중심적으로 예수님 말씀 안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한 자라고 보는 거지. 이게 이제 좀 문자적으로 종속적 관계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래 언론,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자들. 이 종속의 관계, 무슨 계급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속했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말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왔지만 나는 너희가 믿는 천부 하나님께 나는 속한 자다. 그분이 나를 보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표명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두 표로 갈라지게 되겠죠. 하나는 더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하나는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선명하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나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러한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이 부분 한번 봐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내 뜻, 내 뜻, 내 뜻.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요게 모순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 뜻대로 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셨던 내용들이죠. 네. 때로는 우리는 내 뜻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면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네. 그래서 이 뜻이라는 이 단어와 이 뜻을 세우는데, 뜻은 반드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뜻은 있어.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어. 이건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뜻이라는 것에 어떤 정의라고 할까, 정체적인 얘기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뜻이 세워지는 거거든. 근데 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100% 그대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뜻대로 말고, 내 뜻은 이거예요. 주님, 나는 그래서 해갖고 난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될 거예요. 내 뜻이야, 그게 내 뜻. 근데 하나님이 뭔 소리 하는겨? 너는 내 종이 되라. 이거 힘들어요. 이거 고생스러워요. 누구도 보니까 그렇게 그냥 힘들게 목회하신다. 난 안 해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나 목사 되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고 개고생하고 이거 그냥 다 거부해, 다 거부해.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돼? 해야지. 순종해야지. 제가 그랬대잖아요. 성관아, 너는 목사님 될 거야. 목사님 될 거야. 목사님들도 보면 울고 어른들 보면 울고. 아니요. 아주 당돌하게 건방지게. 아니요. 저는요 안 해요. 저는 장로님 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웬걸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 예, 주님 아멘입니다.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꼬리 확 내리고 그때부터 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내 뜻도 있지만 이걸 주님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되면, 부딪히면 내 뜻 내리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얘기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보다도 한 발 더 훨씬 나가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리는 부활 얘기는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온 자는 내가 다 구원시킨다는 거지. 다 구원시킨다는 거지. 40절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나왔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쉽죠? 그런데 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요. 영생은 언제 얻는 거예요? 죽으면? 영생 언제 얻어요? 지금 얻어요? 죽으면 얻어요? 지금? 후회 안 하죠?
영생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형을 썼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지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죠? 그리고 부활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려움 없죠? 여러분은 공부를 잘 하시네. 그래서 이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영생 얻은 자는 다시 살린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으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부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 구원은 언제 받는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받고, 영생은 언제 얻는다? 믿는 그 순간 지금 받는 거예요. 아유, 천국 가서 살 거니까 그때 가면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